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드릴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참으로 부족하오나 우리 모든 자들이 같은 성령으로 은혜 받기 원하오니 역사해 주신 교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해는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머리와 몸이 떨어져서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정말 지체가 바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항상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쳐도 이렇게 시험될 수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제목이 천국 문을 여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믿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믿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윗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제 그 믿음의 터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바로 베드로와 같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본을 쌓는 자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그래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삶의 기본을 자신의 삶의 기초를 주님께 둔 자들을 주님이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말 베드로의 믿음을 두고 교회를 세우셨지만 아울러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황, 카톨릭 교회는요 여기 이 구절을 근거 구절로 삼아서 초대 교황을 이렇게 베드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그 로마 교황의 시초기 때문에 우리 교황의 그 카톨릭 교회가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쇠가 바로 그 카톨릭 교회에게 정말 그 열쇠를 줬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열쇠를 가진 자가 어떤 자입니까? 문을 열 수 있는 자죠.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우리 집 문이죠. 남의 집 문을 내 열쇠로 연다고 열립니까? 아니죠. 바로 그 집주인만이 그 집주인의 열쇠로 열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천국에 속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또 하나님 앞에 또 정말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열쇠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회에 앉아서 우리 많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믿음의 교제도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소유하고 나누고 정말 쓰는 곳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하늘에서 주신 능력들을 소유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분명한 영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흔히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따져 올라갔을 때는 이 교회는 먼저 몸이신 우리가 머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 몸은 머리에서 혹사당하는 존재냐?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어떤 일부라도 다치면요, 머리가 빨리 그 일부 치료하라고 바로 명령 내리거든요. 피 난다고요? 피 어디 나면요, 손으로 딱 가려요. 바로 지혈 작업 들어가거든요. 뭐예요? 머리처럼 몸을 생각하는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망하느냐?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쫓아서 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지체인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너끈히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래요. 주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잘 알죠. 믿음이 뭡니까? 바로 세상을 이긴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평생에 주인을 삼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옳습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의로 여기는 자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을 말해요, 법.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바로 법도 절대로 정말 번복할 수 없는 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교회 예배 시간도 사실은 세상에 없는 시간인 거죠. 왜? 이 교회만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하늘의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어진 유형의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 그 지체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됨을 주시고 지체의 연약함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속한 하늘의 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야? 이 땅에 하나님이 영향력 미치는 기관이 바로 교회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안타깝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요, 인간적인 교회 무진장 많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성도의 교제만 열심히 하다 가는 교회도 많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막상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무슨 말씀이냐?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세상에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말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를 말하는 교회 무진장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생명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회는 어떻게 불러가느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 그래서 저들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정말 맡기고 정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진행되고 이루어갑니다. 우리 성령께서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는요 정말 죄인이라고 오해받고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이 정말 잘못을 이렇게 저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의 의를 드러내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정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정말 120명의 성도에게 일시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신 분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 그분은 그냥 종처럼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처럼 막 핍박해도 나를 핍박하는 것은 이제 용서가 있대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는 우리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요 예수의 보혜사세요. 그분은 의의 기준이세요. 의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대하면요 용서함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에게 대한 어떤 정말 잘못된 것들, 정말 그거에 대해서 주님의 용서가 없대요. 나 어디까지가 용서가 없는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그 말씀이 두렵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이렇게 정말 부인하면 정말 그 예수를 반역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자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을 부인하면 그 사람에게 미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또 제가 또 여러분 앞에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왕으로 오신 분이요 우리가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려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께서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제한. 그분은 제한 받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나타남을 통해서 은사를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지만 성령 없는 자의 삶과 같이 살 수도 있게 그분이 제한 받으시면서도 사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시고 교회가 정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가 완전하게 맡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신념과 신앙이에요. 이 신념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땅 살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또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념 없이 사는 사람은 목표도 없는 자요, 이 땅에서 꿈도 없는 자죠. 그런 사람의 삶은 규모도 없고 결국 아무것도 못 이루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 때는요 단호한 의지와 신념이 필요해요. 그 신념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삶의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신념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지 못하고 우리가 오래 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념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이 땅 살 때 꼭 필요한 건 신념이지만 그 위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은 바로 아까 천국 열쇠를 여는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것에서 정말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말 신앙의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정말 신념도 있어야 되지만 그 위에 분명한 신앙이 기준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이 땅의 것들로 왕창 실망할 수 있고 나중에는 믿음도 저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 위에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이 기반이 된 그 위에 신념을 쌓는 것이지 신념만 있다거나 아니면
신앙과 신앙이 뒤바뀐 자의 모습은 비참한 자의 말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여는 그 믿음, 정말 천국 복음을 우리가 완전하게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 같습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과 다르거든요. 율법은 종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종이 되게 하는 말씀이 율법이고요. 아들이 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진리라고 말하는 건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느냐 아니면 그 아들을 통해서 전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마치 스펙트럼이 다르게 막 이렇게 빛을 받게 산란하는 것처럼 다르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오직 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만이 용서가 있고 그 안에 영혼을 살리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떤 신념으로 정말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옳다고 믿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는 복음 안에서 확실히 서야 내 믿음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진리로 자유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분들은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능히 인도할 수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인 법대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절대로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을 마지막 정말 순간으로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우리가 정말 허비했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을 반드시 보상하시고 정말 30배, 100배로 결실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단순히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믿음에만 멈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 마귀의 일도 먼저 제압하셨구나. 예, 이것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의 문제들 머리가 어찌 몸의 일을 걱정 안 하겠냐고요. 주님 우리의 몸에 이 땅에 속한 일들을 주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오니 우리가 정말 머리의 뜻을 따라 생활했을 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절인 오늘 주님이 또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삶을 우리에게 정말 소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에 주님과 같이 소망할 것을 꿈꾸게 해달라고 또 더 믿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약속해 주시게 되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